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권면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과 또 어떤 때에 권면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독교 신자로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지요. 실은 우리가 앞날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1년 후에 일이 어떤 것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요. 그래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자동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고 또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연금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미래를 위한 것이요. 그런데 특별히 연금보험을 보면은 연금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사학연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이 연금을 드는 나이를 보면은 30세까지는 대개 공부하고 30세부터 한 60세까지 한 30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60세부터 요즘 거의 100세, 90세까지 이렇게 그 뒤에 일이 끝난 다음에 3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그것은 노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노후 생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험을 들어가지고 준비합니다만 노후 생활보다 더 중요한 사후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노후보다 중요한 사후의 보험은 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후 보험이요. 죽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사후 보험을 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후 보험은 영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하는데 보험을 들기 전에는 건강일의 진단을 받죠. 그렇지만 사후 보험은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보험에 가입되고 그 보험은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들은 회사가 망하면은 못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후보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받는 사후보험은 결코 회사가 망할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후보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고 영생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로 사후보험 잘 들으셔갖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렇게 두 분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오디아는 선한 여행, 멋진 여행, 좋은 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두계는 우연한 일, 행운, 행복한 기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 사람의 의미는 좀 다르지만 자세히 보면은 유오디아의 그 세 가지 의미가 또 순두계의 세 가지 의미가 서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섬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이 개척 멤버인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외적으로 교회 밖에서는 아마 복음 전도에 열심을 냈고 또 내적으로는 교회 봉사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또 여자분들도 여러 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다른 여자분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를 만들 때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은 루아디아라는 이름은 여기에 빌립보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권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권면하다 이런 말이죠.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권하다 하는 단어를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에게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 단어를 두 사람에게 각각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보낸 이 편지는 그 당시에 어땠냐면요. 예배할 때 우리가 성경 봉독하듯이 이것을 전부 읽습니다. 그런데 그 읽은 속에 그 사람의 두 사람 이름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2절에서 얘기하듯이 한마음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한마음이 됐는지 안 된지는 확인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실을 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절에서 유추해 보면은 아마 이 사람들은 화해를 하지 않았나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생명책,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주님 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아마 화해를 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에 우리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주님이 돌아가시고 한 15, 18년 정도 33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면 한 17년쯤 됐고요. 30년에 돌아가셨다면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정도 지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잘 알다시피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4장 15절에 보면은 처음에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서 빌립보 교회를 만든 처음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걸 역사적으로 유추해 보면은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춘추 전국 시대에 누가 정권을 잡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 번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세 번의 내전을 이 빌립보에서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평정을 합니다. 성경에는 아우구스라고 나옵니다. 아우구스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인구조사 때문에 그 갈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조사를 가지요. 베들레헴에. 그때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트. 그 사람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데 모든 싸움에서 평정을 하고 마지막에 기틀을 잡은 데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로마 제국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보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개가 이렇게 병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만났지만은 루디아가 그 가족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조금 뒤에 가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요. 감옥에 갇힌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감옥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루디아 가정과 이 빌립보 가정, 이 두 가정으로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에서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 개척하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핍박은 1차 전도여행도 받았어요. 돌로 맞아서 실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관리들, 정부로부터 이렇게 핍박받기는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꿋꿋하게 거기서 나와서 이 다른 지역을 갑니다. 자, 이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처음 관원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감옥까지 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와가지고 그 간수가 좀 세례주고 크리스천화되고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그 교회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서로 협력해야지 부흥되고 발전된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도 다 그렇죠. 하나로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인데 거기에 너희들이 동역해 준 거에 대해서 칭찬했다. 오로지 빌립보서만 이 신도들을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또 빌립보 교회의 특성이 하나는 연보를 풍성히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 가뭄이 들었을 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 보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헌금을 해서 보내요.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때도 이렇게 연보를 풍성히 했다. 이 빌립보는 상당히 잘 사는 마을이었어요. 거기 금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풍성한 삶을 즐기던 완전히 로마 같은 시대였다. 이방 도시가. 우리는 이 빌립보서는 좀 전도 말씀드린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할 때 그런 애끓는 감정으로 쓴 거예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은 여러분들 우리 성경 중에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빌레몬서 이런 옥중서신이라고 옥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특징의 하나는 기쁨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기쁨이라든지 기뻐하라 이 단어가 13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다른 서신은 한두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 어떻습니까? 병마도 물러가요. 기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젊어진다 그러죠. 우리가 일로인가요?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을 때 우리가 젊어진다.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요. 늘 기뻐할 때 정말로 삶이 풍성해집니다. 어려울 때도 웃고 슬플 때도 웃는 게 삶이 풍성해진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절과 3절에서 특별히 좀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자세히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것은 뭐냐면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왜냐하면 다른 마음이 있대요. 가정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으면은 잘 가지만 같은 마음이 안 품으면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죠. 부모와 자식도 그렇죠. 부모와 자식도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마음은 부부도 같은 마음이 되는데 같은 마음이 아닐 때 풍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마음이 안 될 때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멍에를 같이 해라. 멍에를 같이 하라. 이 말은 동역해라는 겁니다. 동역자. 멍에를 같이 한 자.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봄철이 되면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거나 논을 이렇게 썰어지라지요. 그때 소가 한 마리 하는 데가 있고 두 마리 할 때가 있어요. 한 마리 하는 지역도 있고 두 마리. 요즘 뭐 트랙터나 경운기로 하는 데도 있지만요. 그래도 아직도 소가 하는 데가 있어요. 평지가 아니고 약간 경사진 데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두 마리 소를 같이 끌고 갈 때 이 똑같이 가야 되죠. 하나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삐뚤어지고 자동차도 타이어가 빵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한쪽으로 쓸려버리죠. 그런 경우다. 멍에를 같이 한 자는 동역자. 우리가 교회는 사역자나 평신도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단지 맡은 것이 다르다는 거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찬송을 부르는 사람, 성가대, 또 기도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 뭐 봉사하는 사람 다 자기가 맡은 것이 귀한 거예요. 멍에를 같이 했을 때 예배가 올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복음을 나와 같이 힘쓰던 저 여인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얘기한다. 복음을 처음부터 같이 교회 안에서는 봉사하고 밖에서는 복음 전달.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얘기한다. 그런데 거기에 남자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글레멘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글레멘드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1세기에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빌립보서의 이름이 올라온 거로 보면은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힘쓰고 열성적인 교회를 위해서 별과 성의를 다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마지막에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은 자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돼야지 주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70명을 전도하라고 보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열심히 70명이 가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들이 나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 그거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거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자체를 기쁨도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보다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정말로 그 교회에서 헌신했고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복음전도에 힘썼는데 이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에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사역을 추정해보면 아마 두 분은 여자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 이 네 사람이 지금 거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접대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병자들을 신방했다는 거죠. 아픈 사람이요. 그 당시에 병자들을 신방했고요. 세 번째는 무지한 자들을 교훈했다는 겁니다. 무지한. 전부 이 당시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이 이방인들이고 노예였어요. 여기는 빌립보 교회는 유대교 회당이 없었어요. 무지한 자들을 교훈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오류에 빠진 자들을 교정해 주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하는 사람들을 교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있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있어요. 아마 가르치지는 않은 거로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여자들이 그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맹률이 많았지요. 아마 여자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문맹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남녀 가리지 않고 사람이 적기 때문에 다 대학을 보내지만은 한 4, 50년 전에는 70년대는 60년대 대학 보낸 집이 별로 없어요. 학교 거의 안 보냈어요.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접대와 신방과 교훈과 교정에 열심히 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 전도사 비슷합니다. 신방 전도사님이 큰 교회는 있어요. 그분은 기도한다든가 정말로 뭐 교회 일에 하지 않고 사람들 이렇게 신방 다니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신방 전도사님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권면을 받았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 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권면을 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권면 받았냐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제가 보기엔 이렇게 네 가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의견이 대립됐다는 거죠. 또 서로 다른 입장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지요. 일하다 보면 의견이 대립이 되고 다른 입장에 서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이유를 보면은요, 왜 그렇게 했냐? 첫 번째는 외면적인 결과에 너무 집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회사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뭐 몇 사람 한 것처럼 되어 있죠. 우리가 회사에 가면 뭐 자동차 세일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번 달에 차 몇 대 세일했다고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외면적인 결과에 집착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투기와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게 경쟁 관계가 심해되면 시기와 질투,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외면에 집착하면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형제들, 자매들도 어릴 때 이렇게 가정에서 크면서 시기 질투 일어나는 거예요. 왜? 외면적인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가 상실되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AD 4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건 AD 63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약 한 20년, 20여 년 정도가 지난 다음입니다. 사람이 같은 교회에 있다 보면은 교제가 처음엔 잘 지났는데 의견이 외적인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의견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상실돼요. 교제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하죠. 김밥 옆구리 터지는 얘기. 김씨면 김밥 옆구리 터지는 만나기 싫다는 거죠. 이 집사는 보면 이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이 올라가니까 분쟁하다 보니까 다툼과 허영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심이 들어간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사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집단에서 이거 주의해야 돼요. 교회 사역자들도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노출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노역을 넘어서 노출까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심이 너무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질됐다는 거죠. 이 사심.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이 생깁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 집사님이 안 그럴까? 왜 저 목사님이 안 그럴까? 전도사님은 사심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갈등이 이 두 성도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 갈등이 이 사람들만의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하냐면 이 갈등이 교회나 사역자들에게 적대 감정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이 두 사람이 다투었는데 이 다툼이 사도 바울까지 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적대 감정으로 전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이, 자매 사이도 싸움이 일어나면 부모를 원망한다는 거죠. 부모 원망. 왜냐하면 이 감정이 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면 갈등이 일어나는 이 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형제지간, 부부지간, 부모 자식, 교회의 성도들 사이, 사역자들 사역자들 사이, 친구들 사이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했냐,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겁니다. 해소법이 오늘 2절에 나오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크리스천끼리, 같은 권속끼리 마음이 다를 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같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라는 거죠.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는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낮아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품으라. 싸움할 때 보면 서로 잘났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잘 못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낮아짐과 순종을 품으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중재하라고 할 때 화목의 권면을 받아들이라. 화목의 권면. 우리가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면 거기에 중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재판정에 갔을 때 판사가 재판하기 전에 조정기간을 거칩니다. 그 조정해주는 조정위원들이 있어요. 3개월간 뭐 숙려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냐면 그것을 중재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5장 13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해라는 거예요. 화목. 여러분 부자가 그 자식들이 유산 상속 때문에 싸움이 붙으면 그 유산 상속은 다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예요. 싸움하면 그 싸움 중재하기 중재자들이 다 가져가요. 화목의 권면을 받아들여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중재했는지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루디아에게 중재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여자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 그리고 처음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디아 보고 너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좀 중재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거예요. 멘토를 존경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잘 이야기 안 해요. 저 사람이랑 나는 정말로 친하고 이러면은 잘못됐으면은 당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주지요. 좋은 것 이야기해 주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죠. 좋아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너희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너의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들은 너의 부모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받아들이라. 멘토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다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있지. 그 사람이 이 얘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을 잘 따르라.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거 이것을 그냥 뭐 내가 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나 저 멀리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였다. 그 사람의 시대는 가버렸다고. 그리고 자기끼리 우리는 화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재했던 중재자의 마음을 아마 같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화해했을 거로 믿습니다.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붐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화해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뭐 허러뜨린다는 거예요. 허문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안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안 될 때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해체시켜버린다.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게 이기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재판했을 때 어땠습니까? 자식 갖다 놓고 가르라 그랬을죠. 그랬을 때 가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예스한 사람과 노한 사람이 있죠. 예스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가짜 엄마고 노한 사람은 진짜 엄마였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기를 비웠을 때, 내가 양보했을 때 그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이라는 거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을 살면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우리는 내가 손해보면서 화해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사탄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풍지 박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정말로 공동체, 사탄, 마귀가 침입하지 못하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화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핵심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가 되고, 사회에서도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놀라운 폭발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고 보더라도 하나가 됐을 때는 그 집단의 성장과 발전과 흥황을 하는데, 그 안에서 밀가루 같은 상태가 됐을 때는, 콩가루 집안이 됐을 때는 국가고 민족이고 교회고 단체고 직장이고 다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가정도 볼 수 있어요. 콩가루 집안이 됐을 때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어디서나 학교에서나 아가서 2장 15절에서 얘기하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를 잡아야 되고, 내 자신이 가정을 허무는, 학교에서 허무는, 직장에서 허무는, 교회에서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 내 자신이 작은 여우가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은 그 작은 여우를 물리쳐라. 이 오늘 혼연일체가 되는 비결입니다. 내 자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어느 날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일체가 되고, 부부가 일체고도, 직장에서 상하가 일체가 되고, 교회에서 모든 권속들이 다 일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멸사봉주입니다. 멸사봉주. 누가복음 17장 15절에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나를 없애고 하나님을, 주님을 얘기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는 받들어야 된다는 거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덕에 있어 다 나았어요. 9명 유대인은 가버렸어요. 1명 사마리아만 와서 예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할 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나를 없애고, 가정에 가서 먼저 내가 문둥병에 나았다고 하기요, 그거 먼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먼저 얘기했다는 거죠. 나의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먼저,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받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 후사라는 거죠. 교자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먼저고 내가 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게 그것을 풍성히 하라. 우리에게 준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준 달란트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더욱더 더 많이 줄 것이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부터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교 후사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교화 만사입니다. 교회가 화목해야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 것이다.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화목해야죠. 가와 만사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지 일이 잘 되고 교회가 화목해야지 영적인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화 만사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아들이라는 것은 남자를 얘기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서 멸사공죽을, 두 번째는 선교 후사고 세 번째는 교화 만사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이라든지 가정 일이라든지 직장 일이라든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얘기하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유익을 구할 때 거기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할 때 보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시간을 기다렸다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시간을 기다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공통점을 찾아가면 된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정말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을 잘 해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생명책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